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온전한 선택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시고 보내주심으로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부르는 선택, 은혜를 부르는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인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인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 우리 또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은혜를 부르는 선택,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 25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는 고의적이라기보다는 부주의함 때문이었고 더불어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흘이나 지나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고의적인 죄악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더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백성들의 실수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그를 통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섭리의 역사로 펼쳐 가십니다.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속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자신들은 무엇을 해보려고 속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인 사건 뒤에는 기브온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두려움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앞서 나눈 라합의 사건과 너무 비슷합니다. 라합 또한 정탐꾼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 두려웠다 라고 말하며 나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게 되었지요. 물론 자기 민족을 속이긴 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라합이 들었던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현상적으로만 본다면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자기들이,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이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라합과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믿음을 듣고서 그들을 살리기로 결정했지요. 곧 이방 여인이며 기생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그들을 살려내려고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민족은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안에 믿음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한 기브온 민족 전체를 살리기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을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를 이용하여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분명히 실수와 실패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 나라 그 민족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연약함이 계속 이어지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어집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라합을 살리실 때는 그의 믿음을 알고서 그를 살리셨다면, 기브온을 살리셨을 때는 그들 안에 믿음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실수와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한 그들을 살리시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브온 족속을 살리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민족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일을 시키게 하십니다. 사실 이 일은 힘들긴 하지만 레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은혜였을까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별된 그리고 거룩한 레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으니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럼 우리가 다 실수해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바꾸시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를 은혜로 바꾸신 것은 실수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기브온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어떤 선택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자리에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세상과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고 넘어지는 것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선택하여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선택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